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람마다 느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높은 데 올라가면 유난히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공포증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밀폐된 공간에 갇히면 바로 숨이 막히고 산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원로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인데요, 이분은 비행기를 평생 한 번도 못 탔어요. 두려워해서. 그래서 대학도 버지니아에서만 공부하고 교수도 버지니아에서 하고 평생 버지니아 시골 한 구석에만 지금 70이 넘도록 거기서만 머물러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저처럼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 그러면 정말 바들바들 떠는 분도 있습니다. 퍼블릭 스피킹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마다 각자의 어떤 그런 심리적 또 혹은 병적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은 사실 유익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높은 사다리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끼죠, 대부분. 그거는 이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운 줄 모르면 막 뛰어내리니까 위험한지 모르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우리 몸이 준비되고 또 경계태세를 갖춘다, 그런 뜻입니다. 군대에서 막 유격 훈련하는데 안 두려워하다가 막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계태세가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은 유익한 두려움이구나,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는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두려움은 막연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뭔가 주저하게 하고, 뭔가 자꾸 결정 못하게 하고, 또 밤에 왠지 모르게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런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들이 있죠. 자,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두려움은 이런 해로운 두려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두려움, 우리가 이런 두려움들의 이유가 뭘까 알아보고, 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좋은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책을 찾아서 한번 잘 써진 어떤 좋은 상담 서적들, 책들을 읽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냥 용기 있게 부딪혀봐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한다면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 인생을 마비시키는 그런 두려움들은 물러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걸 한번 먼저 볼게요. 20절, 21절 먼저 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한 가지 차원인데, 자, 이것은 수직적 차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수직적 차원.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런 표현 있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있구나. 이거는 무슨 차원? 수평적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수직적 차원이 있고 수평적 차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오케이가 아니라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친구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21절까지도 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는데, 자, 어떤 사랑이 더 쉽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 사도께서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이 더 쉽겠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겠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훨씬 쉽지 않겠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이렇게 지금 이런 분위기로 본문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no, 거짓말이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 여러분 여기 이혼을 한 한 여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혼을 한 한 여인. 자, 그런데 이혼은 했는데 돌봐야 될 자식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 힘겹게 살다가 새 남자를 드디어 만났어요.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한대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 여인의 아이들은 되게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성가시럽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여인의 인생에게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죠. 소중한 부분이에요. 나의 소중한 부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하시죠? 나의 소중한 부분을 챙겨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진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도 하나님께 소중한 한 영혼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되게 싫어요.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도 소중한 영혼이고 하나님께는 귀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을 너무 미워한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도 같이 사랑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 성향에 너무 밉고 싫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영혼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수혈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은 하지만 이런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음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세월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사랑은 세월 속에서 성장한다. 자, 우리 한번 17절 상반절만 보겠는데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자, 이것은 뭐 좀 의미상으로 잘 번역한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으로 볼까요? As we live in God.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은 our love grows more perfect.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완전해져 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완전한 데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근데 여기 우리의 사랑이 perfec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 flawless, 뭐 흠이 전혀 없는 그런 뜻은 아니고 mature, 성숙한. 분명히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건은 있죠. As we live in God.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날 보니까 참 나도 많이 변했다. 내가 봐도. 그리고 남들이 다 알아보죠. 참 저분 변했다. 야, 멋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고 더욱 사랑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구상에. 그렇지, 사람은 변하지 않지. 이걸 증명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전 이런 말을 안 믿습니다. 진짜로 안 믿습니다. 사람은 저는 변한다고 믿습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변하고 철들면 죽어.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사단이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에 대한 의지를 꺾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퍼쳐놓은 말이에요.
뭐가 아무데나 TV나 라디오나 아무데나 들어도 괜히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야, 변하면 죽는데. 죽긴 왜 죽어요? 이렇게 변한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접촉하면 변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접촉하면 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변합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제대로 하면 변합니다. 누가 안 변한다고 그래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꼭 그 말을 증명해 주는 사람 한두 명 보고 속히 잘못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는 마십시오. 어떤 오해냐면 타고난 성격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트레이시고 퍼스널리티예요. 퍼스널리티 체인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변합니다. 캐릭터 디벨롭먼트는 있어요. 퍼스널리티 체인지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이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그냥 사랑을 표현해도 사랑이 많아지면 막 끌어안고 그냥 주고 막 난리를 부리죠. 그게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용히 집에서 전화해주고 편지 써서 살짝 전해주고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퍼스널리티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캐릭터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신학자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 말씀과 기도와 시련이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시련이다. 자, 이것이 좋은 신학자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 세 가지가 말씀과 기도와 고난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고난이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어떤 분들 보면 말씀과 기도로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첨가하시더라고요. 그 인생에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작은 고난으로는 또 안 꺾이네. 그러니까 하나님 강도를 높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꺾여요. 그리고 점점 더 내 안에 미움을 포기해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시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여러분은 말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변해갈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해갈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과 기도와 시련을 통해서 잘 훈련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여러분,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야, 저분 참 성숙하다. 진짜 말씀과 기도와 고난 속에서 진짜 저분은 참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엄격해져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점점 관대해져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자기에게 엄격할수록 타인에게도 엄격합니다. 이런 사람 욕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남에게도 할 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차원 더 성숙해진 사람들 보면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더 엄격해져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남들이 볼 때는 성인인데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래요.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해지고 또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해져요. 바울이 신앙의 초기에는 마가 같은 녀석이랑 일 못해. 같이 성교행 안 다녀.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더 들으니까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저만한 동역자가 나에게 없다. 이러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성숙해지면 자신의 죄는 크게 보고 남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꾸 더 많은 사람이 내 품에 들어와요. 전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는 말은 마음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점점 더 이 사랑의 폭이 넓어져. 마음에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겠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죠? 사랑은 세월 속에서 성장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사랑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사랑은 확신을 줍니다. 자, 우리 18절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사랑과 두려움의 상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없는 곳에는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랑이 머무는 곳에 역시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이미 채워졌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의 근원이 뭘까? 왜 두려워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감정의 깊은 차원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도출이 됩니다. 두려움의 감정의 그 깊은 차원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된대요.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거절이래요. 죽음과 거절.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환경 이런 요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왜 두려워하냐면 죽을까 봐 두려운 거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에는 이 두 가지 단어밖에 없대요. 죽음과 두려움, 거절. 자, 높은 곳이 왜 두려워요? 떨어져 죽을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떤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용기가 없어요. 좋아해요, 사귀고 싶어요, 이 말을 계속 못했대요. 결국 만나보지도 못했대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뭐야? 막 이렇게 쌩 이럴까 봐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죽음과 거절. 신자가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나 천국 갈 때 하나님이 나 받아주실까? 나 빠꾸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여지고 거절되는 것이 나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하나? 절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 날 여러분 천국 갈 날 침대에 누워서 이런 찬송을 부르세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그분은 나를 영접하실 거예요. 왜요?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봐요. 제 아내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내 아내는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대요. 제일 멋지대요. 그럼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내 아내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요즘 남자 여자도 이상해. 자기 남자 여자가 알아주는 건 신경 안 쓰고 꼭 남의 시선에만 신경 써. 안 돼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인정 안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은 나를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네가 최고라는데, 제일 멋지다는데.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고요. 근데 아직 될까? 난 왜 이렇게 맨날 불안하지? 내 믿음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완전히 여러분 잘했어요. 맨날 헤매면서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함께 하시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됐죠. 두렵지 않아요. 진짜 이런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서 자신감이 없고 lack of confidence, 자신감이 없고 뭔가 떳떳하지 않아. 아직도 여전히 뭔가 그래도 두려워.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뿐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에서 실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내가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여전히 뭔가 마음이 두렵고 늘 왠가 자신감이 없고 떳떳하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사랑의 순종에서 실패하고 있구나.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울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최악의 경우 구원의 확신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 머리가 막 돌아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못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뺏어 가시겠어요? 자녀의 신분을 뺏어 가시겠어요? 그렇진 않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마귀가 들끓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지 너희 못난 놈아 내가 네 구원을 뺏어간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사단에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가 이 꼴인데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의심, 불안함,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벌, 퍼니시먼트는 우리가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이게 벌 받는 게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떳떳함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당당함이 없고 뭔가 두렵고 찝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 자체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사랑하면 두려움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깃들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바빠서 오늘도 지금도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분들이 뭘 두려워요. 그렇죠? 두려울 시간이 없어요. 사랑의 순종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는 우리 은사가족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시련 속에서 더욱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도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 공로로 인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